예, 오늘 우리 고난주간 우리 다섯째 날인데요. 내가 목마르다. 오늘 우리 불렸던 찬양도 공통된 특징이 목마른 내 영혼 그렇게 그 찬양을 불렀는데요.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목마름일까요? 예수님이 이제 목마르셨다 하는 그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하고요. 또 우리는 지금 어떤 목마름을 갖고 있는가 두 번째로 생각하고요. 이제 세 번째는 어떤 목마름을 가져야 될까 하는 순서로 우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고난주간 첫 번째 메시지는 바로 어떤 내용일까요? 바로 용서의 메시지입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소서. 그죠? 용서의 메시지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그 목적도 바로 우리 인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지셨기 때문에 첫 번째 메시지가 바로 용서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용서 못하는 그런 분들 향해서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입니까? 강도, 그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 용서받은, 은혜 받은 성도는 이제 낙원으로 또 천국으로 이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입니까? 예, 여자여 아들입니다. 그 관계를 이제 다루고 있는데, 바로 이제 이, 은혜 받은 성도들은, 주님의 자녀된 성도들은 바로 이렇게 관계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 또 수평적인 관계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말씀 드렸고요. 그 다음에 어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죠? 관계에 있어서는 반드시 뭐가 따른다고요? 고통이 따릅니다. 그죠?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죠? 그래서 고난의 의미라 그럴까요? 고통의 의미라 그럴까요? 오늘은 목이 마르나이다. 목이 마르다. 그죠? 내가 목마르다. 이 부분은 바로 고난의 의미입니다. 또 삶의 의미죠. 우리 인생은 목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신자든 불신자든 목마른 인생을 살게 되어 있다고요. 근데 문제는 어디에 목마른가? 이게 관건이거든요. 나는 지금 어디에 목말라고 있는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은 지가 벌써 10년, 20년, 30년 되는데 아직도 목마른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않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왜 나는 아직도 믿는다고 하지만 목말라고 있을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주님의 주신 은혜로 배부름 얻은 사람 말이죠.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돈이 있든 없든 몸이 건강하든 아프든 또 생각지 않은 일이 생기든 안 생기든 물론 사람이 이제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힘들지만 그것 때문에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왜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채움을 입었기 때문에 갈증을 채웠기 때문에 다른 데 갈증이 안 나거든요. 그러나 우리 음료수 같은 거 마시면 자꾸 갈증이 생긴단 말이죠. 돈은 안 그런가요? 돈은 얼마나 벌면 목마르지 않을까요? 제가 물질에 대한 설교를 하면 또 이제 많은 돈을 갖고 있는 분들이 끄떡끄떡합니다.
그죠? 많은 물질을 가졌지만, 그죠? 참 목말라 하는. 뭐 명예는 아닌가요? 세상에서 최고로 뭐 높은 자리에 오른다 할지라도 그 목마르지 않나요? 또 쾌락은 목마르지 않나요? 그래서 이 목마름을 말이죠. 채우려고 하다가 보니까 중독에 걸리는 거거든요. 결국은 이 중독은 목마름입니다. 뭐가 안 채워지니까 어떤 사람은 물로 채우고, 그죠? 어떤 사람은 쾌락으로 채우고, 어떤 사람은 오락으로 채우고. 정말 채워질 것으로 채우지 않으니까 그냥 늘 기웃거리고. 간혹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내야 됩니다 하면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뭔 재미로 사냐고. 그죠? 이런 말 좀 들어보셨죠? 목사님 말씀대로 살고 그냥 그렇게 하면 무슨 재미로 사냐고. 지옥불에 한 5분만 들어가 보십시오. 그 말이 나오는지. 그죠? 제가 이제 간혹 이제 목욕하러 가면 어떤 분들은 그 한정탕 말이죠. 뭐 한정탕도 여러 가지 뭐 핀란드 사우나탕 뭐 많이 있잖아요. 그 뜨거운 데 말이죠. 거기에 가면 시원하대요. 저는 답답하거든요. 저는 거기 들어갈 때마다 어떤 생각인지 아십니까? 다른 데는 가도 절대로 지옥 가면 안 됩니다. 그죠? 어떤 분은 오래 있더라고요. 지옥에 못 들어갈 수가 저는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그죠? 정말 거기에서 고통당하고 이런 부분 하면 뭐 그냥 세상에 뭔 재미가 뭐 그냥 그런 어떤 것들이 싹 사라집니다. 그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목마름이었을까요? 그죠? 자, 오늘 말씀은 참 간단한 말씀이고 너무 쉬운 말씀인데 사실은 깊이 이렇게 들어가 보면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자, 예를 들면 그 위에 예수께서 모든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이제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이루기 위해서 거의 이제 마지막 단계로 지금 들어서거든요. 아침 이렇게 오전 9시부터 이제 오후 3시까지 말이죠. 3가지 이제 유언 같은 메시지를 선포하시고 이제 어제부터 이제 5째, 6째, 7째까지 이렇게 진행되는데요. 굉장히 빠른 시간 템포로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간을 이제 보내게 되는데요. 이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십자가의 구원의 계획에 관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그죠? 구원의 놀라운 그 일들이 말이죠. 이제는 다 이루어질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의 목마름은 어떤 목마름일까요? 예수님의 이 목마름에 대해서 우리 시편 69편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69편 21절. 시편 69편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이게 지금 시편 69편 21절에 이 예언의 말씀이 지금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거거든요. 그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목마름은 1차적으로는 육체적인 목마름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요? 채식질 당하셨죠? 십자가 위에서 물과 말이죠? 피를 쏟으셨죠? 사람에게 이제 수분이 빠져나가면 목마르죠. 그런데 예수님의 목마름은 단순히 육체적인 목마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의 놀라운 그 일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거기에 목말라 하셨다는 거죠. 성경이 응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나 과연 우리의 목마름은 어디에 있는가? 돈에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신발에 대해서 목마른 분도 있더라고요. 차 트렁크 거 열어보면 신발이 얼마나 많은지, 어떤 분은 또 옷에 목말라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그릇에 목말라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사람마다 목마른 게 다른 것 같아요. 뭐 다른 것은 그런데 그 부분은 얼마나 목말라 하는지. 아마 저 같은 경우는 책에 목말라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얼마나 그런 새로운 정보나 책이 있으면 그 좋은지. 아마 사람마다 다를 겁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않겠다고. 왜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 넘치겠다 하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목말라 하면서 신앙생활 하고 있다는 거죠. 다윗이 아까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사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사람들은 세상 살아가면서 조금 불편함도 있고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목말라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주님 안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 넘치기 때문에, 또 예수님 때문에 그 생수를 마시기 때문에 다시는 목마르지 않단 말이죠. 그러면 뒤집어서 말하면 말이죠.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가 목마른 이유는 예수님으로만 이렇게 만족하지 않고 다른 데를 자꾸 기웃거린단 말이죠. 거기에 뭐가 있나? 근데 우리는 늘 확인하잖아요. 역시 아니다. 근데 역시 아닌 줄 알면서도 또 다른 것은 혹시 거기에 또 뭐가 있나? 또 역시 아니야. 또 다른 데 뭐 있나? 보면 역시도 아니에요. 빨리 우리 눈치를 채야 되잖아요. 아, 그렇구나. 예수님 이외에 다른데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쳐봐도 거기에는 목마름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 없다. 제가 한참 방황하고 힘겨워할 때 공허감이었습니다. 어떤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학교에 좋은 성적을 얻고 뭐 열심히 하고 칭찬받고 인정받고 사랑받고 뭐 다른 거 다 충족돼도 또 그 당시에는 또 경제적으로 또 부유했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죽고 싶었거든요. 너무 공허하니까. 어떤 걸 채우지 않으니까요. 한 번은 너무 힘들어서 제가 그랬습니다. 주님, 있다고 칩시다. 그래야 제가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주님, 있다고 치고 제 인생을 새로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에서 사는 것이 삶의 목적이라 했는데 제가 그렇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뭘 하든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신 그 일을 위해서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할 때 말이죠. 그렇게 공허하고 텅 빈었던 그 부분이 꽉 차는 것이죠. 저는 너무 신기했습니다. 이럴 수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사실이구나. 창조의 목적대로 살 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돈을 벌든지 직장 생활을 하든지 자녀들 키우든지 그 모든 것에서 말이죠. 근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탈이 나고 공허하고 허탈함으로 실족함으로 끝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시작하면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친다는 것은 말이죠.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의미합니다. 그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 다른 거 좀 부족하고 좀 그래서 좀 불편하고 좀 이런 거 있습니다. 사람인지라. 근데 그것이 나를 말이죠. 좌우할 수도 없고 흔들 수도 없습니다. 그죠? 있으면 좋고 없으면 그만이고. 그죠? 뭐 다른 거 뭐 어떤 것도. 그죠?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의 삶의 전부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그 고백.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얻고자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린다. 저는 그게 참 이해가 안 됐거든요. 뭐 이왕이면 주님도 얻고 그것도 어느 유익도 같이 플러스 시키면 훨씬 더 좋을 텐데. 나 다 버린다. 꼭 그때 버려야 되냐? 갖고 뭐 하면은 더 좋을 텐데 왜 그럴까? 그러니까 주님을 아는 지식과 그 은혜에 비교할 때 이게 잽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디에 목마릅니까? 그죠? 어디에서 목마름을 채울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목마르다 하신 것은 말이죠.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목마르다고 하신 걸까요? 물론 육체적인 그 목마름. 그럼 오늘 본문에 보면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의 목마름은 예수님 자신에 대한 목마름이 아닙니다. 근데 오늘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목말라 하는 게 도대체 뭡니까? 자신에 대한 목마름 아닙니까? 자신의 어떤 것을 채우려고 하는데 안 돼서 그래서 속상해하고 실망하고 낙심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목마름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목마름이었습니다. 그죠? 주님의 목마름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목마름이 아니라 한 영혼을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기에 대한 목마름이었습니다. 그죠? 목마름의 차원이 달랐던 거죠. 아무쪼록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 그죠?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을 목마르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목마르지 않을 거야. 내가 주는 것은 생수야. 생수 말고 다른 데서 목마름 채우려고 하지 마. 제가 늘 자주 쓰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근데 우리 안 되는 줄 알거든요. 근데 자꾸 찝쩍거린단 말이죠. 혹시 저기에 뭐가 있을까? 저기에 뭐가 있을까? 왜요? 근데 우리의 경험은 뭡니까? 역시 아니잖아요. 그래서 몇 번 두드려보고 아니면 이제는 방향을 다르게 해야죠. 내가 이제 주님만을 향해서 주님만 왜 살아야 되겠구나.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내가 목마르야 되겠구나. 이제 우리의 목마름 차원이 달라지기를 소원합니다. 그죠? 정말 한국 교회와 주구하는 영혼들과 그 영혼이 예수 믿으면 참 좋겠는데 그 영혼이 방황하고 좌절한 모습 볼 때 주님 만나서 행복하면 참 좋을 텐데 그냥 안타까워서 말이죠. 또 어렵고 힘든 영혼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그 영혼을 붙들어주고 그분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가? 문득 그 분이 생각이 납니다. 가까이 있는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의 오빠인데요. 제가 상담을 요청해서 대화를 하는 중에 목사님 아무래도 이혼을 해야 되겠습니다. 같이 못 살겠습니다. 참 그 눈빛이 공허하고 허탈한 정말 그분은 학벌도 좋고요. 매스컴도 많이 타고요. 체지도 많은 아주 그런 분이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선생님,
제가 보니까 많이 마음이 공허하고 어떤 걸 채워지지 않는 그런 아픔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마음이 아프네요. 그랬더니 그분이 눈물이 글썽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제 심장과 우리 선생님 심장을 한번 교환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예수의 심장을 가졌거든요.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공허하고 험하게 했던 것들이 예수님 안에서 참된 생명과 기쁨과 평안을 얻었습니다. 지금 힘들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을 가까이 하면서 회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또 우리 잘 살고 계시더라고요. 그죠?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 그 공허함을, 목마름을 채울 수 있을까요? 어려운 게 아니라 impossible, 불가능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분만으로 결코 목마르지 않고, 그죠? 또 그분만으로 우리는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아무쪼록 우리 주변에 목말라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랑에 목말라는 분들, 어떤 분들은 인정받고 싶어서 목말라는 분들, 그죠? 막 여러 가지로 자신의 어떤 것에서 목말라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죠? 정말 우리에게는 바로 예수님이 계셔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그분에게 전할 때에 그분이 목마르지 않는 한 영혼 우리가 주님께로 인도해서 그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 인생으로 살아낼 수 있는 거기에 우리는 목말라 하기 원합니다. 바로 주님의 목마름이 또 우리의 목마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